소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실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정의하는 것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사는 삶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된 삶은 필연적으로 희생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빛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법은 없습니다. 빛은 반드시 그 빛을 내게 하는 동력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가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것은 녹은 초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 불꽃에 계속 파라핀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등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연결된 전선에서 전기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동력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기저가 되는 동력, 즉 힘,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빛된 삶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빛을 비출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다는 겁니다. 곧 다시 말해 빛된 삶의 동력은 착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즉 하나님은 착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가치 지향점은 착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에도 착하게 살라고 했고, 심지어 깡패가 자기 팔에 문신을 새겨도 착하게 살자고 적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산 결과가 그리 유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해보면 금방 느낄 수 있듯이 착하게 사는 사람은 쉽게 불이익을 당합니다. 착하게 살면 늘 손해보고 삽니다. 착한 사람들은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심지어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착하게 사는 것은 그저 이상적인 세계에서나 추구하는 공허한 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더 치열하고 약삭빠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냉정한 판단인 겁니다. 어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개를 하나 만들어서 시장 사람들을 모아다가 개 모임을 하다가 갯돈을 들고 하루아침에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난리가 났죠.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을 들고 도망간단 말입니까? 시장에서 하루하루 고생해서 벌은 돈인데 이자 조금 더 받을 요량으로 갯돈 붓다가 한순간에 되었으니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인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도망간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있나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서 우연히 그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그 사이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시장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 지나간 일은 그만 잊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시장 사람들은 응어리진 가슴 끌어안고 사는 동안 자기는 꼴의 목사라고 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법적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잠적한 사이 모든 명의는 부인 이름으로 돌려놓고 부인하고는 위장 이혼해서 자기에게는 전혀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법적으로도 되찾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단편적인 예지만 세상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을 설계하고 그 방식대로 삽니다. 그러니 착하게 살아서는 도저히 그들과 맞설 수도 없고 제대로 설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 인식입니다. 때문에 더 독해져야지, 더 치열해져야지 오늘도 어김없이 주문을 외우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뗍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을 보면 그동안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는 가르쳤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가르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합니다. 즉 한국 개신교회가 소위 구원파가 가르치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다 보니 행위 무용론에 흘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별짓을 다 해도 회개만 하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 같이 살아야 됩니다. 곧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가 없는 신앙을 가리켜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값싼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곧 행함과 헌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처럼 보이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 지기는 꺼려하면서 축복만 외치고 믿음만 외치고 사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싸구려처럼 헛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개신교회가 이런 값싼 은혜를 말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축복을 좋아하고 희생과 헌신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려면 일단 축복부터 강조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종교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종교사를 보면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왕성했다가 사라지고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왕성했다가 사라졌고 과거 100년간 기독교가 왕성했지만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인들의 심성을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냄비 근성 아닙니까? 쉽게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쉽게 식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정을 느끼면 쉽게 외면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은 왕성한 것처럼 보여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 종교 선호도 조사를 보면 기독교가 항상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본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양심대로 살지 못합니다.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100년 전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당시에 교인들은 양심대로 살려고 힘썼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야기가 윤승근의 양심전입니다. 당시 김화 새술막 교회에 윤승근이라는 전도사가 있었는데 예수 믿기 전 깡패 소리 듣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한 후에 선교사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김화 새술막 교회에 파송받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 9월 원산에서 열린 하디 선교사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하던 중에 문득 20년 전에 지은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의 일입니다. 인천 주전소에서 근무할 때에 정해진 봉급보다 4달러를 더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횡재한 기쁨에 즐겁게 썼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 그것이 국고를 횡령한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윤승근은 4달러의 돈을 마련해서 주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화폐 개혁으로 주전소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그 무렵 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결국 건강이 악화돼서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윤승근 전도사가 다 죽어간다는 소식을 하디 선교사가 듣고 병문안을 갔는데 이 하디 선교사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4달러를 주며 자기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당시 국가 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 탁지부를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면 이 윤승근이 맡긴 돈을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정부 관리가 의아해하더라는 거죠. 그가 하는 말이 대저 나라 돈이면 없는 핑계를 대서라도 훔쳐가는 것이 세상 인심인데 어찌 예수교인들은 안 갚아도 된다는 돈을 굳이 갚겠다고 하는가? 감동을 받은 정부 관리가 이 돈에 양심전이라는 이름으로 영수증을 써서 발급해 줍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 사이에 양심전 운동이 일어나서 회개의 발길이 전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특히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제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일반 사람,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받게 되었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근본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지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면 삶의 변화가 따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빛이 나는 빛이요 하고 외치지 않아도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빛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스스로가 의도하지 않아도 착한 행실이 그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의 교회라는 주제로 굉장히 많은 포럼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럼의 공통된 주제는 지금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일 뿐 아니라 앞으로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진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상황을 교회가 맞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가장 핵심적 대답은 교회가 착하지 못하다는 거죠. 어떤 한변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은 교회는 착하지 않다는 것, 교인들도 착하지 않다는 것, 목사도 착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아니야. 아무리 그래 봐도 더 이상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접하는 교회는 알박기나 하고 돈이나 탐하고
교인들은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목사는 자기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악에 받쳐 있다는 것, 이게 대중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인들 스스로가 교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데 앞으로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겠다면서, 목사님, 이런 교회는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어요 하더랍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교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집사님, 나도 목사만 아니면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라는 거지요. 목사조차도 자기 교회를 다니는 게 부끄러운,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으며 어떻게 내일을 또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말로 항변할 때가 아니라 빛된 삶, 착한 삶으로 보일 때라고 저는 감히 진단합니다. 더는 미루면 안 되죠. 더는 늦춰서도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것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외면받는 시대를 촉발시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빛의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더욱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빛은 절대로 어둠과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때를 가려서만 착하게 사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착함은 항상성 있게 모든 곳,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자 숙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오늘도 빛처럼 착하게, 바르게, 선하게 살며 세상을 향해 당당히 삶으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